7일 감정교회 초등 2부 예배에 나오신 우리 초등 2부 친구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양 율동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예배 시간에 졸지 않게 하시고 장난치지 않게 하시고 예배에 집중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담을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오늘도 영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어서 함께 마주보며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날이 빨리 오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초등 2부 친구들이 늘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며 동행하며 걸어가도록 은혜 부어주시고 그리스도의 어린이답게 예수님의 제자답게 깨끗한 마음으로 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같이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입니다. 전사님이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190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은 줄 알고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오늘은 달라졌어요, 그리고 달라져요 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달라진다 혹은 달라졌다라는 말은 우리가 언제 사용할까요? 보통 어제 먹은 점심과 오늘 먹은 점심 메뉴가 다를 때, 그리고 어제 입은 옷이나 오늘 입은 옷이 다를 때 같은 상황에서 우리는 달라졌다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제목은 왜 달라졌어요, 그리고 달라져요 라고 얘기하는지를 같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2주 전에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던 제자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셨고, 그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각 나라의 말을 하기 시작했고, 그 은혜를 말미암아서 당시에 예루살렘에 예배를 드리러 온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라고 전사님이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설교를 듣고 복음을 들음으로 변화했던 그 변화에 좀 집중하려고 하는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베드로가 각 나라의 말로, 각 나라의 언어로 예루살렘에 예배를 드리러 온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베드로는 그들이 오랫동안 기다려온 메시아를 거절했을 뿐 아니라 메시아인 예수님을 그들이 직접 십자가에 못 박았음을 얘기하면서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의 말씀을 당시에 예배를 드리러 온 유대 사람들에게 전하였습니다. 이 설교를 들은 후에 이 사람들이 마음과 양심에 찔림이 생기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베드로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묻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이들에게 회개하고 자신의 죄를 뉘우치라라고 얘기를 했고, 그들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날 세례를 받은 사람은 무려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고, 이후에 그들이 모여서 함께 예루살렘에 초대교회를 세웠습니다.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성령님이 오심으로 제자들과 이 사람들에게는 세 가지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두려움이 용기로 바뀌는 변화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후에 두려워하던 제자들은 성령님이 오신 후에 용기와 담대함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둘째로 무지함에서 깨달음으로 변했습니다. 제자들 전에는 예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지도 못했고 알아듣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오신 후에 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해주시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게 해주셨습니다. 세 번째 변화는 죄를 짓는 것에서 죄를 회개하는 것으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던 유대 사람들은 이제 성령님이 오신 후에 또 복음의 말씀을 들은 후에 자신들의 죄와 잘못을 깨닫고 뉘우침으로 이 회개를 통해서 죄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로 돌아와서 예수님의 시대가 아닌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시대로 돌아와서 예수님의 모습을 비추면서 살아가야 될 저와
우리 친구들도 성령님과 함께라면 이들과 같이 변화를 느낄 수 있고 변화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럼 어떻게 달라질까요? 첫째는 용기가 생깁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용기가 생기는데 12제자들이나 일반 성도들도 처음에는 예수님을 전하기 두려워했습니다. 오늘날 우리 친구들도 예수님을 전하기 무서워하고 친구들 앞에서 좀 부끄러워하는 것처럼 이 사람들도 부끄러워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끄러운 모습들이, 이런 소극적인 모습들이 담대하고 용기 있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모습으로 변하는 겁니다. 둘째는 똑똑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읽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성경책이 엄청 두껍기도 하고 또 어른들의 말로 적혀 있어서 어렵기도 하고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일이 아니기 때문에 더 어려운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과 함께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그리고 쉽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세 번째 마지막 변화는 깨끗해집니다. 우리가 죄를 참 많이 짓습니다. 엄마한테 짜증 내는 것도, 아빠한테 화를 내는 것도, 동생이나 형이나 누나 혹은 언니 오빠에게 신경질을 내는 것도 죄를 짓는 거고요. 거짓말을 하는 것도 죄고, 나쁜 말을 하거나 나쁜 행동을 하거나 나쁜 마음과 나쁜 생각을 품는 것도 죄입니다. 우리가 지은 이런 많은 그리고 이런 나쁜 죄들을 잘못됐다, 이거는 내가 잘못했다라고 깨닫는 일들이 생기고요. 하나님께 기도로 죄 용서를 구하며 용서받는 일이 성령님과 함께라면 세 번째로 변화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런 변화도 중요하지만 우리에게는 이 변화하고 나서 이 모습을 끝까지 가지고 있는 것도 중요합니다. 포켓몬이나 신비 아파트나 이런 만화들을 보면 주인공들이 나쁜 악당들을 상대할 때 변신도 하고 진화도 합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끝까지 유지해서 나쁜 악당들을 무찌르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모습도 달라지고 변화하면 그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달라진 모습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 스스로 신앙생활을 점검해 보는 것이 중요한데, 교재의 72페이지를 보면 이러한 점검표가 있습니다. 이걸 보면서 체크하면 참 쉬운데 없는 친구들을 위해서 몇 개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나는 주일에 예배 드리는 일을 소중히 생각하고 있는가? 힘을 다해서 찬양하고 말씀을 듣기 위해서 노력하는가? 매일 시간을 내어서 기도하고 사람들 앞에서 밥 먹을 때 기도하는가? 일주일에 3일 이상, 3번 이상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읽고 또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가에 대한 질문들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점검해 보고 대답해 보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스스로를 점검하면서 우리가 성령님을 통해서 달라진 모습들, 변화된 모습들을 끝까지 유지해 가도록 노력하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죄사함을 받고 세례를 받아서 교회를 세웠던 3,000명의 성도들처럼 성령 충만함을 받아 그 3,000명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용기 있게 전했던 똑똑한 제자들처럼 우리 초등 2부 친구들도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어제의 모습과는 달라진 모습을 끝까지 지키면서 이번 한 주를 보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